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경 32장입니다. 32장입니다. 오늘은 8일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조금 땡겨서 녹화를 합니다. 참조하시고. 자, 32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상무명 이 말입니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이 말이죠. 이름이 없다. 이거는 누누이 나온 말입니다. 무명. 유명에 대한 반대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 무명은 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위, 무명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 이거는 박은 통나무라 했습니다. 통나무는 항상 가능태로 존재한다 했죠. 도라는 것은 항상 결정태가 아니고 가능태라고 그랬습니다. 유명같이 이렇게 결정태가 아니고 항상 가능태. 그래서 박은 수, 소. 비록 적지만 말입니다. 물론 여기 해석 방법은 요 박을 명 뒤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수소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내가 뒤로 붙여서 해석하겠습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 통나무라는 것은, 이 가능태라는 것은 비록 적지만 말입니다. 이 통나무는 비록 적지만, 이 수는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적지만, 천하막명신야 말입니다. 천하에 막은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부정사입니다.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없다 또는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하에 이 신은 신하 신자죠. 이 신은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신하는 뜻도 있지만 신하를 해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의미는 따른다,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능히 신하로 삼을 만한 자가 없다 말입니다. 이 도라는 세계를 이 방의 세계를 그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천하에 신하를 삼을 만한 사람, 이건 신 동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하를 삼다 이런 뜻입니다. 신하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능은 그렇게 신하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후왕, 이 후는 제후자입니다. 이것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후도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왕은 말입니다. 이걸 약은 만약인 뜻입니다. 후왕이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말이죠. 왕들이 말입니다. 왕들이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말이죠. 만물장자, 이건 빈입니다. 손님 빈자죠. 우리 손님할 때 이게 빈이랍니다. 그런데 이 빈은 여기서는 손님이라는 뜻보다도 따르다는 뜻입니다. 따라간다 이렇게 복종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도 이 신하고 같은 의미처럼 보면 됩니다. 만물이 장차, 이건 미래형이겠죠. 장차 스스로 복종한다 이겁니다. 만물은 만물과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말이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만물은 다 스스로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천지상합. 천지는 상합, 서로 합하여져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해졌어 이 말입니다. 이는 요 지자가 하나 빠졌죠. 이 지는 천지상합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상합으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천지상합으로서 이렇게 한데 요 지자를 있으나 없으나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천지상합으로서 내린다 이 말이죠. 내린다는 뜻입니다. 감로, 감은 달감자, 로는 이슬로자, 이슬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천지가 서로 상합함으로써
이 단비가 내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도의 세계의 큰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민이,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이죠. 민이 그것을 명령하지, 요거는 막명, 원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건데, 여기 부정사거든요. 이 부정사 앞에 올 때는 요 대명사가 항상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 글자는 막명지입니다. 그것을 명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에게 말입니다. 요 민은 요게 걸리는 주격입니다. 요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요게 걸리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이 스스로 균등해진다. 이 큐는 고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글자가 알겠다고요. 민은 서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민이 스스로 공평하게 된다. 고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시, 제, 유명 말이죠. 시는 이때는 비로소 이런 뜻입니다. 이 시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로소 이런 뜻입니다. 비로소 제는 다른다 이런 뜻이죠. 만들다. 우리 제작할 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 이때는 억지로 무엇을 규정지으면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규정을 지어서 이름이 있게 하면 억지로 규정지어서 이름이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도의 세계는 원래 이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 무명 세계를 우리가 지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서 아는 언어적인 사유, 그런 것을 굳이 무엇을 규제를 한다면 말입니다. 유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명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유명이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또한 이거는 기는 이미기자죠. 이미 있는 뜻입니다. 우리 기왕에 이런 말 하죠. 우리말에 기왕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름이 기왕에 있게 되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면 이런 뜻이죠. 기왕에 있게 되면, 이미 있게 되면 말입니다. 이름이 기왕에 있으면 말입니다. 대저 또한 지는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춤을 알아야 된다. 이건 장은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름이, 그러니까 이때 유명이라는 개념은, 명이라는 개념은, 이 제에 대해서 억지로 내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름이 정해지면은, 그건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 고정관념에 항상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멈추라는 뜻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즉시 해당되는 사항만 있지 그것이 모든 세계를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뉴턴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게 아니야 되잖아요. 그걸 상대성의 이론 갖고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체가 땡기는 줄 알았는데 그 땡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면서 우리가 달이 우리 지구를 돈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달을 땡겨서가 옛날 뉴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없죠. 땡기는 것이 아니고 휘어진 공간으로 달은 직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상대성의 이론입니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와 같듯이. 항상 이 유명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멈춤을 아는 것은 말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멈추고 다른 사유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다른 게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멈춤을 아는 것은
가히 불태,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다른 타본에는 보면은 이 가히가 아니고 소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관계없죠. 이게 소위로 할 때는 위태롭지 않은 까닭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가위로 됐을 때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별 해석상에 크게 뭐 의미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가위로 그냥 그 왕필본을 따라서 가위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비입니다. 비유할 때 비자죠. 뭐 비유한다 할 때 비자입니다. 도, 지, 제, 천하. 도가, 이거는 주격조사입니다. 도가 천하의 있음을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도가 천하의 있음을 비유하자면 이거는 이거는 이때는 같다는 뜻입니다. 과유불급 이거 논에 나오는 말 있죠. 그때 이 광거나 불급한 거나 모자라는 거나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유명한 말이죠. 이 유는 같다는 뜻입니다. 유는 청곡, 이거는 개천천자죠. 이거는 계곡개자죠. 청곡이, 이때는 지는, 원래 이 글자는, 원래 갈지자입니다. 간다는 동사입니다, 이게. 원래 이 글자는 간다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동사로 써 있습니다. 여기 대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서는, 지자는 이 주격 조사로 쓰이고, 여기에 지자는 동사로 써 있습니다. 이 천곡이 간다 이 말입니다. 강해로, 강과 바다로, 이 애는 뭐뭐로 이 말이죠. 강과 바다로 가는 거와 같아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도는 항상 문명이다. 도는 항상 문명이고, 박은 통나무는 비록 적지만, 이 적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공기라는 걸 우리가 못 느끼죠. 내 손에 지금 공기가 이렇게 마찰되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걸 적게 보이지만 우리가 우주에 나갔다가 이 물체가 들어올 때는 이 공기 저항력이 이 마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 통나무라는 것은 비록 적게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 천하에서 그것을 신화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라도 후왕이라도 말입니다. 후왕이라도 만약에 그것을 잘 지키면 말입니다. 만물은 장차 스스로 따라올 겁니다. 스스로 따라온다 말입니다. 천지가 상합 서로 합해져서 단 이슬을 내리지만 말입니다. 내리게 된다 말이죠. 그것을 명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균등해진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고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 하여금 명자인데 억지로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저절로 고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죠. 시제유명. 비로소 그것을 억지로 규정하여 이름 있게 하면, 그러니까 억지로 규정을 해서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또한 이왕에 있게 되면은 되죠. 또한 장차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멈출 줄 안다는 것은 위태롭지 않게 할 수 있다. 비유컨대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개천과 계곡이 강해로 가는 것과 같다 말입니다. 자연적인 모습이죠. 전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굉장히 그렇게 문장도 아니고 해서 지우겠습니다. 다 해석이 됐으니까. 제가 오늘 글자 한 개를 한 자,
글자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은 이 글자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글자를 모르면 기독교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이 글자 한자고, 우리도, 그럼 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현대 교양인으로서는 최소한 이 글자는 정확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글자 하나 소개합니다.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입니다. 읽기는 속자로 있습니다. 요 글자 속자로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잘 압니다. 이 글자 많이 씁니다. 우리가 구속이라죠. 이 구속할 때 이 글자입니다. 이 구속, 대속 이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자 또 한죠. 속죄, 마찬가지 속죄 한편을 읽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많이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속자는 이 글자가 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구한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진 같은 거 찾아보면 이걸 뭐 속죄할 속자라 그러는데 그하고는 전혀, 물론 뭐 속죄할 속자는 됩니다. 그런데 그 뭐 정확한 뜻은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하고 비슷합니다. 구속은 이게 또 구한다는 구한다는 구자고, 요것도 구한다는 구자, 이 속자입니다. 그런데 요 글자의 뜻은, 요 글자를 보면은 요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 그죠? 이 조개가, 이 조개는 이걸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글자에는. 이 조개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 속자에,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대가를 주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한다는 뜻이고, 이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 이럴 때, 이거는 구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뭔가 대가를 주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 제가 이거 생각할 때는, 우리 그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죠. 그죠? 우리 번역할 때, 우리 어른들이 이 한자의 이 속자를 가지고 온 것은 저는 아주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글자를 썼을까 싶을 정도로 예술에 가까운 글자를 쓴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냐면, 이 글자가 정확하게 우리 조수에도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송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어질양자. 송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송량이 무슨 뜻이냐? 옛날 조수에 사람들 송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옛날 노비제도가 있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노비제도가 있습니다. 노비가 있으면은 어떤 저 노비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 뭐 공격이 크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감정이 좋아져서 그 주인한테 내가 대가를 주고 무슨 그냥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주고 이 사람을 구해서 양민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양민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송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송량 자체도 우리 기독교에 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송량해 주옵시고, 이러죠. 그 송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가를 주고, 양민화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 들어갈 때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온 거죠. 이거는 뭐냐면 구속이라는,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우리 기독교 신학은 구속자 예수입니다. 대속자 해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지칭하는 말인데, 무슨 속이 무슨 뜻이냐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잡혀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속이라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뜻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속도 마찬가지. 이 대는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신해서 이 우리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나 후속이나 이런 말은 다 이 속자에 기인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죽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잘, 이거, 우리 기독교 잘 갖다 썼죠, 이게.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글자, 이제 이 속자에 대한 뜻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 글자, 대속,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속이 무슨 말이냐? 이 사유는, 이 대속이라는 사유, 대신해 죽는다는 뜻이죠. 대신해서 내가 이 십자가 고행을 한다 이런 뜻인데, 이 개념은 이 바울 개념입니다. 우리 바울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걸 정확하게 좀 설명하면은 이걸 내가 헬라어를 쓰기 좀 제가 잘 못 쓰기 때문에 영어로 헬라어를 적은 겁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이 개념이거든요. 여기 정확한 뜻이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쓰는 가면. 이 헬라어로 그런 뜻이랍니다. 이 가면의 의미에서, 이 가면은 나쁜 뜻은 아닙니다. 가면의 이 의미에서 대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대속이 이렇게 쓰지만 이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페르소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테네의 연맹체와 스파르타 연맹체가 싸우는 전쟁사라고 했죠. 투키디데스라는 당시 역사가가 적은 건데, 거기에는 주로 물론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주로 실리는 내용들은 연설문이 적혀 있어요. 연설문. 그 당시 웅변하는 것도 연설문 같은 거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한번 읽어보면은 특히 페리클레스랍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지도자입니다. 이 페리클레스는 쉽게 말 아테네 문명을 완성체라 생각합니다. 아테네 문명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테논 이 사람이 건설하죠. 아크로폴리스 전체를 이 사람이 다 건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전쟁사에 보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은 이 사람의 연설문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추도사가 있어요. 전몰용사라죠. 전쟁하다 죽은 사람들이 추도사. 그거 한번 어디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연설문 아주 길지는 않으니까 보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군인은 죽어요. 군인은 전쟁하다 죽잖아요. 그 죽은 군인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감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의 죽은 병사의 병사를 다르게 해석해내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 페리클레스가 아주 유창하게 예수문이 적혀 있거든요. 추도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우리 옛날 게티즈버그 연설사파는 미국의 연설문, 대통령들 연설문은 거의 다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에서 거의 나온 겁니다. 그 양식, 방식이 거의 유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들 연설문 있잖아요.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각자 죽은 용사에 대한 재해석이죠. 용사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용사는 우리 그 아테네를 위한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타박꿈을 칩니다. 그것을 대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상에서는 대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속의 개념은 유대인들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다이즘,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바울이 사는 시대를 한번 보면은, 바울이 사는 시대가 예수가 사는 시대하고 같습니다. 바울하고 예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는 시대이자 바울이 사는 시대인데, 바울은 아주 유식한 사람이죠. 특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쉽게 요즘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유에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이 머리 깊이 박혀 있을 겁니다. 우리 왜 어릴 때,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우리 김미독립 설문 다 외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모든 자야, 조선인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님을 선언하라, 이렇게 다 외우는데, 바울도 다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이게 그리스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살거나 바울이 사는 시대는 이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초기 단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초기 단계인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도 그레코 로마이라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라고 합니다. 이 정신 세계는 그리스 거를 받고, 그 힘의 세계는 로마의 그 어떤 정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레코 로마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정신이 항상 먼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문명의 중심에는 이 페리클레스가 있다.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에는 대속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한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죠. 물론 몸은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걸 맞는가 잘 모르겠고, 어떤 유대인을 하더라도 이 베냐민 파라 그래요. 어디 성경에서 모사님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적인 사유가 들어와 있었다. 거기에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죠. 이 바울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수는 뭐죠? 예수는 베드로의 예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같이 웃고 같이 그 전도 행위를 했던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예요. 이거는. 이 그리스도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상, 이거는 정확하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이 예수는 뭐죠? 베드로의 사상입니다. 이 베드로는 역사적인 예수와 같이 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 한육으로 나타난 예수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당시 그리스, 예수라는 이 역사적인 예수에다가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개념, 다시 이야기해서 대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방 전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속자에 있습니다. 이 속자를 꼭 잊지 마시고,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주위에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이 속자에 대해서 좀 읽어주세요. 가르쳐주고 하십시오. 자,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되니까 건강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